여러분, 만약 과학과 철학이라면 일부러 멀리할 말이지만 성경과 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7절에 나오는 계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 부류라고 하였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또 한 부류는 계시를 받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계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좀 27절 말씀이 좀 복잡한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27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말을 한번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가?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밝혀오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데 이 계시라는 말을 잘 밝히지 않으면 계시와 또 계시가 포함된 문장과 계시의 사건은 오직 너무 종교적이기만 하고 사람 중에는 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관련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신자들의 생활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런 뜻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물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닌데 계시는 신자들의 생활 가운데 있다.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들과 일단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계시라고 할 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알려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려오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깊이 관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너무 이상스러울 만큼 신비스럽기만 하는 것 혹은 황홀을 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두 부류는 예수님과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계시를 받는 사람. 27절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과 계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에는 그러니까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듯이 그렇게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은 우리가 계시받기를 소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원한다고 그런 말도 하였는데요.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계시를 원래 알고 있고 예수님은 또 사람에게 그 계시를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또 잘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이다. 잘 알려줄 수 있고 그 계시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계시를 받게 될 것이고 예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계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27절에 나온 계시를 받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시를 받는 사람.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참 뭔가 말하는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한마디 좀 다른 말을 해보면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기독교 교회이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이 계시를 받는 사람,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전해 받았습니다. 이어서 또 사도들의 제자들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또 사도들의 제자들도 계시를 또 그렇게 전해받았고, 또 이어서 교회의 모든 사람이 그 계시를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알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연쇄적으로 알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또 예수께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계시가 알려졌고, 나중에 예수님 가신 이후에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계시를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런 제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계시를 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말을 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떤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하실까 싶어서 긴 설명을 해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쭉 사도가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듯이 교회에 계시가 전해지고 또 전해진다고 해서 이것을 교회의 중요한 특성으로 여기고, 이거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으로 여기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것을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사도성.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듯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의 사도성이라는 매우 좀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시를 받는 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는 자라는 말을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로 바꿔놓을 수 있는가 하면 교회라는 말로 거의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교회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계시라는 말을 중심으로 27절을 정리해보면 27절은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계시를 받은 교회가 하나님을 안다. 이게 27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계시는 그렇게 교회의 아주 기초적인 일상이라는 것이죠. 기초적인 일상이다. 나는 계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계시의 말씀은 전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말씀은 특별히 더 계시적인데 성경 말씀 전체가 계시라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전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두 예수님의 계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모두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모두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계시를 받은 나에게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시는 이런 것이야 라는 느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그 27절에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말씀 아주 엄청난 계시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시를 받으면 큰 일이 일어나야 할 텐데 계시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예수께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 말씀은 계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조금만 뜯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계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알고 계신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알고 계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알고 있다. 그렇게 부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계시의 말씀인데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큰 짐을 지고 있죠. 공수처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그 공수처라는 것을 우리 모르면 그게 더 좋은 세상인데 맨날 공수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에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말들인데 그 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도 사실 계시의 말씀이죠.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보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제 자신이 이제 노년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 1월달에 쭉 맞이하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로 노년기에 들었었구나. 제 몸에 대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안경을 낀다는 게 이렇게 불편한 건지 몰랐어요. 자꾸 안경에 때가 끼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또 닦아놓으면 또 때가 끼고 그래서 안경을 바꾸어도 뭔가 시원하지 않고 안경을 바꾸어 봐도 글자가 잘 안 보이거나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주에는 한 주가 6일인데 4일 동안 병원에 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피부 여러분들 보이실 텐데 얼굴 피부가 좀 가려워가지고 피부과에 갔더니 그냥 뭐 연고 같은 거 하나 처방해 주면 될 텐데 일단 의사는 이게 피부암이 아닌지 의심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병원은 원래 그런 거지만 일단 피부암이 아닌지 의심을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제가 나중에 결론이 나긴 했지만 진짜 어이가 없고 병원에 가는 거 좀 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조금만 문제가 있어서 가면 일단 암이 아닌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든 분들은 암이 아닌가 그거 일단 걱정. 암만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권사님 앞에서 저희 어머니 걱정을 좀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러시다고 걱정을 좀 했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아픈 걸 걱정하는 것은 순리대로 가는 것이니까 괜찮지만 엄마가 아들 아픈 것을 걱정하는 건 더 힘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죠. 제가 권사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 느낌을 제가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이렇게 우리가 나눌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수고와 짐의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픈 것을 알아. 네가 아픈 거 내가 안다. 그런 뜻.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 인간 세계 구석구석이 다 수고와 짐이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로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군요. 이렇게 알게 되는 중요한 계시입니다. 이렇게 계시의 인간 이해는 하나의 진한 진단명 같습니다. 수고와 짐, 이게 진단명이죠. 너희는 수고와 짐, 그렇게 내가 진단을 내릴 수 있어. 그리고 이어서 이 진단명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도 나오죠. 예수님 처방이 나오는데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에게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그간에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래 보니까 더 동생과 그 동생의 남편 내부를 잘 살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으면 살갑게 대하려고 굉장히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 이제 동생과 제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할 수 없이 전화를 자주 하게 되는데, 제가 특별히 그렇다고 동생에게 뭐 해줄 것도 없는데, 동생에게서 이렇게 전화가 한 번씩 오는 것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미안한 마음을 들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 다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어떤 해결해야 할 문제 앞에서 동생의 마음이 저에게로 오는 것이죠. 뭔가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가 또 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동생에게는 약간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너희가 그 무겁고 짐이 있으면 나에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와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도, 와가지고 얻는 것이 무엇인지도 오늘 본문 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날 맞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 쉼? 그러지만 예수께서 나에게 와가지고 와서 나에게 와서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라. 얼마나 너희가 쉼이 없느냐, 쉬어라.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 자꾸 제 주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 9월달에 제가 3월인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서 이제 말을 타고 사진을 하나 찍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여행 가면 다 말 타는 그 퍼포먼스이잖아요. 말을 타고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유심히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조금 기뻐하는데 사모님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진의 얼굴에 너무 그 좋아하는 표정이 너무 이제 환하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그냥 환하게 웃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즐거운 느낌으로 웃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뜻이 있겠지만 쉰다는 것이 무슨 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쉰다는 것에 아주 특별함이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저에게도 느끼고 사모님께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미안한 마음 가지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사람 삶의 문제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죠. 사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늘 나에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죠. 그렇게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든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실존주의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원한 혁명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늘 자기를 바꾸고 가야만, 늘 자신을 바꾸고 가야만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기를 바꾸고 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자기에게 오는 문제를 늘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매우 적절한 말이죠. 그래서 물론 상당히 맞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말이잖아요.
영원한 혁명이라는 게, 혁명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나고 또 나쁜 인간들도 자기들이 혁명한다고 시끄럽게 부르고 그러는데 영원한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혁명은 그렇게 끈질긴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접어들 수도 있고 또 문제의 외곽을 돌면서 그 얕게 조금씩 찔러볼 수도 있고 때로는 깊이 들여다보고 찔러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외곽을 우리 문제의 외곽을 그렇게 돌고 그러시는지 그걸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여유는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가서 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돌프 볼트만은 영원한 혁명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는 차라리 기도를 찾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에게서 어떤 혁명 같은 것이 일어나서 아주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때로는 기도 자체가 답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기도가 꼭 부러지는 답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쉼은 될 것이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는 말을 저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늘 하는 것을 따라서 그냥 늘 하는 다른 기도도 하면서 또 어려운 문제도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의 시간 자체를 뭔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 해결의 기다림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길이가 있다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길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음 한편에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마음 한편에 죄를 품고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마음 한편에 죄를 품고 그러나 하나님을 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 죄를 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기도가 때로는 막 겉돌고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했지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 뭔가 나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쉰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칩니다만 제가 상담을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상담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의 문제에는 답이 없다. 그런 것을 함께 답이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그런 이야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날수록 예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뭔가 해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안달할 수밖에 없죠. 안달하기도 하지만 쉬면서 기다릴 수도 있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문제를 직격할 때도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수께 가서 쉬면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격하기도 하고 여유이기도 하고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 문제에서 쉼을 얻는 성경의 계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그 말씀의 위치가 마태복음 말씀드린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이 시기가 어떤가 하면 예수님의 그 첫 사역인 갈릴리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때에 중간 결산점 되는 곳입니다. 중간 결산점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은 예수님 말씀이 매우 예민하고 책망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거든요. 16절부터 19절에는 피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계시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계시가 없어서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있는데 계시에 반응을 하지 않고 계시대로 하지 않는다. 16절, 19절 말씀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20절로 24절에서는 그래서 계시를 따르는 방법, 막 책망하면서 계시를 따르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바르게 행하여 하는 것이다.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이죠. 그걸 안 한다는 것을 20절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또 더 다른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제 앞에 나온 말씀을 쭉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계시에 귀 기울이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쭉 앞에서 하신 다음에 제가 오늘 해설한 27절, 28절 말씀은 그런 책망 위에 달래듯이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계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그 주의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뭔가 하고 예수께서 말씀을 해 주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사람들, 그 책망했던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가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나에게 와서 쉬지를 않으니까 쉬는 것이 어렵다. 나에게 와서 쉬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걸 쉽고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 하나님께 와서 쉬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께 와서 쉬고 나면 분명히 뭔가 나에게 좋은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고 나면 좋은 모습이 나올 것이다. 예수께 와서 쉬고 나면 좋은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 29절에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막 그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무슨 큰 양보를 고집하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큰 양보를 고집하고 그러지 않으신다. 뭐 보네프 목사님 같은 건 좀 다르게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큰 양보를 고집하지 않는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매는 멍에가 있는데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주시는 멍에 가볍고 쉽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가볍기는 한데 이렇게 다른 설명을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이 말 그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 매우 쉬운 것이다. 지금은 또 쉬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쉬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마음을 좀 돌려서 우리가 그런 날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음 먹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며칠을 그렇게 지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오장육부가 평안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진짜로 그러고 있으면 진짜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아주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고 이거 한 3년 동안 하고 나면 될 거다 이런 거 아니고요. 오랫동안 해야 돼. 한 며칠만 예수님 말씀에 딱 귀 기울이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우리 몸이 오장육부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쉬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서 마음을 거두어 드리는 순간 우리의 삶의 멍에가 왜 무겁지? 뭔가 나의 멍에가 무겁고 우리의 오장육부도 무겁고
생은 무엇인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고 쉽지가 않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따라서 쉬려는 자세가 분명할수록 확실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멍에가 가볍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좀 경쾌하면 좋겠습니다. 삶이 경쾌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감기가 걸리고 누구는 뭐 대상포진이 생기고 누구는 뭐가 안 되고 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 2025년 시작하고 굉장히 저도 막 아픈 데도 많고 막 그랬는데 이런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상당히 많이 오장육부가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나의 멍에가 가볍고 그래서 나의 삶이 뭔가 좀 경쾌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모차르트의 음악이 이렇게 경쾌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모차르트의 경쾌한 음악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뭘 할 것인가? 하나님 계시의 말씀 모든 교인들에게 주어진 그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께 나아가서 쉼을 얻으시는 2025년을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많은 신학자들이 다시 둘러보아도 우리는 한쪽에는 죄를 품고 있고 한쪽으로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사온데 좀 더 마음을 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한번 그렇게 쉬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쉬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오늘 진하게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쉬는 자들로 2025년을 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기간들을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